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38주일입니다. 103문 문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3문답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3문입니다.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읽은 성경 본문과 요리문답 본문으로 제4계명의 의미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신교회에 오래 몸담은 분이시라면 오늘의 요리문답에 기록된 내용들이 낯설다거나 까다롭다고 여겨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요구되어 왔던 이 주의를 지키는 문화가 요리문답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롭기 때문이죠.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면 돈도 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주일에 모여서 공도 차면 안 되고 주일에 집에서 텔레비도 보면 안 됩니다. 세속적인 것들은 최대한 멀리 해야 되고 이 외에도 우리 고신교회에서 전통처럼 내려오면 오는 하면 안 되는, 주일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까다로운 주일을 지나는 규칙 혹은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솔직히 갑갑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많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리고 왜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는지 대충 알고 있긴 한데, 그런데 그것들을 일일이 다 고민하고 지키면서 주일을 보내려 하니까 이것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는 것과 관련된 규칙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주일이 계승하고 있는 이 안식일의 의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안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이런 모든 전통들이 우리가 오해해서 잘못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쓸모없고 다 폐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에 꼭 필요한 우리 교회의 전통들이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런 안식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기에 불필요한 전통들이 너무 많이 생겨난 것도 사실입니다. 여하튼 핵심은 우리가 안식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일들이 왜곡되어 이해되어지고 이로써 우리에게 이 일들이 피로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시간에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세세한 규칙의 의미를 살펴보기보다는 이렇게 주의를 지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 안식 자체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해서 풀어야 할 오해가 있다면 이 사계명이 말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안식의 근거가 누구에게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사람에게 있다고 하지 않죠. 사람이 안 쉬면 피곤하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안식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즉 안식의 근거가 되는 이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전유물로서의 안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안식에 사람도 참여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병자 고치신 이유에 대하여 해명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인즉 하나님은 이때까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신다, 그것은 곧 우주 종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볼 때 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은 따뜻한 아이스 커피처럼 꼭 모순되는 말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창조의 맥락에서 이해하면 이것이 전혀 모순된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캠핑을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캠핑 준비물을 한가득 챙겨서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이 되죠. 초보자는 텐트만 다 완성해도 반나절이 후딱 지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텐트만 쳤다고 해서 준비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텐트를 다 완성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화로도 설치해야 되고 의자도 펴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할 것이 한참입니다. 사실 이 캠핑 준비라는 것이 한숨에 끝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캠핑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캠핑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많은 수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운데 한 번쯤은 쉬어주고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텐트부터 다 쳐놓고 그 다음에 좀 한숨 돌리고 물 좀 마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화로를 설치하고 한다든지 이렇게 가운데 쉬는 시간이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쉬는 시간들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것을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쉬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잠깐 쉬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는 안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계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완성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나가지고 텐트도 다 치고 화로도 설치를 하고 준비돼야 될 이 캠핑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캠핑을 준비한 사람들이 보기에 심히 좋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을 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텐트가 다 완성되고 준비가 다 끝났으니 이제 텐트 안에 들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캠핑을 즐기죠. 텐트에 누워보기도 하고 화로에 불을 피워보기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수다도 떨고 그렇게 준비되어진 캠핑을 즐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안식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뭔가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잘한 수고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계명의 입장에서 볼 때 안식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완성을 누리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계명이 말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완성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완성이 되었고 그 완성에 참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이 4계명의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안식에 적용해 보자면, 즉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완성된 창조 세계를 누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제야 비로소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으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숨 자고 하루를 지나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자기 눈에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취향에 완벽하게 걸맞도록 창조한 것이죠.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바꿔보자면 거룩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완벽하게 거룩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 세계는 완벽한 거룩의 세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세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당신의 눈에 보시기에 좋도록 지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누워 주무셨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완성된 세상을 적극적으로 즐거워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과 교제를 나누셨고 온 우주 만물을 적극적으로 다스리셨죠. 이 상태가 바로 4계명이 의미하는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원래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을 때에는 안식은 모든 날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이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으니까요. 그것이 깨어지거나 붕괴되지 않는 이상 안식일이 아닌 날은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원래 영원히 거룩한 상태, 곧 안식의 상태를 누렸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가운데 온전한 거룩이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완성이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안식이 파괴되었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창조세계의 관리자로서의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거룩하심들이 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스러움으로 가득하던 온 우주에 갑자기 하나님스럽지 않은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 하나님스럽지 않음에 온 우주 만물이 오염이 된 것입니다. 즉 죄악이 온 우주 만물에 스며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성이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들이 온 우주 만물을 잠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죄가 안식을 파괴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창세기 8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쉬지 않는다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안식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인간의 범죄가 이 세상 가운데 안식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이처럼 범죄는 먼저 거룩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거룩을 통해 유지되어 왔던 안식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세계를 아끼셨고 또 이 창조 세계 가운데 다시 안식 주시기를 원하셨죠. 바꾸어 표현하자면 이 창조 세계를 다시 한번 완전하게 재건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구원 역사입니다. 일전에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개개인들, 택하신 개개인들만을 지옥에서 천국 보내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택함 받은 자는 물론이고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완전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구원 역사라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즉 요한계시록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장차 만물을 새롭게 곧 만물을 온전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를 오늘의 말씀으로 표현해 보자면 온 우주의 거룩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안식이 다시 온 우주 가운데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식의 회복을 온 세계 위에 단번에 회복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한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셨고 그곳을 온전한 안식의 나라요, 온전한 거룩의 나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과 안식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 회복되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마치 이 한 꼬집의 누룩이 온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은 온 창조 세계를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작은 한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택하셔서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파괴되어진 전 세상 가운데, 전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를 좀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델 하우스를 하나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온전한 모델 하우스가 온 세상을 온전케 하는 누룩이 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온 천하 만민이, 온 우주가 이 부분적이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는 정말 복되고 안식이 충만한 곳이구나, 그 복을 우리도 누려야겠다라고 사모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모델 하우스를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터를 구별하셨습니다. 작은 땅을 지정하셨는데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소수의 사람들을 또한 구별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꾸어 표현하자면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성경은 가나안 땅을 가리켜 안식의 땅이다, 그리고 거룩한 땅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땅에만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을 수 있어서 안식의 땅인 것이 아니고, 혹은 그 땅의 흙 자체가 아주 거룩하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제한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안식을 다시 회복하려 하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을 얻기 위해 우상을 진멸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취향으로 온전히 완성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스럽지 않은 것은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반하는 것들은 이 땅에 조금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진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가나안 땅이라는 작은 부분을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 하신 것은 완전한 창조 세계의 모델 하우스를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히 회복되어진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온천하 만민이 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원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복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작은 모델 하우스를 지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 이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는 지역과 사람만을 부분적으로 구별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역만 가나안 땅을 제한하시고, 그리고 사람만 이스라엘의 후손 이스라엘로 제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까지 이렇게 따로 부분적으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지역과 사람으로만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까지 구별하셔서 그 시간을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로 만들고자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시간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취향으로 완전히 가득한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날에는 안식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안식일이라
부릅니다. 즉 안식일의 이름이 하필 안식인 이유는 그날이 하나님의 안식을 온전히 재현하는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날에 거룩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서 이날에는 하나님의 안식이 다시 이 나라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날만큼은 이 날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피조 세계로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공간적으로는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들을,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던 그 성회는 사실상 하나님의 에덴 동산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의미를 이어받은 것이 바로 우리 교회죠. 그리고 이런 안식일의 영적인 의미를 이어받은 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인 이 주일의 모임이 별 보잘것없어 보이고 세상과 별 달라 보일 것 없는 시공간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곳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 온전한 거룩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재현하시며 이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바꾸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일요일마다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안식의 나라를 당일치기로 여행 갔다가 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로 모이는 것은 우리가 일요일에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들과 만나 모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벽한 창조세계, 곧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당일치기로 여행을 다녀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탁월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식의 날에 안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충만히 맛보게 되면 그 안식을 맛본 성도는 열병을 앓게 됩니다. 마치 시골에 자란 아이가 방학 때 서울에 한번 다녀오면 서울병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사실 서울이든 지방이든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이 서울 갔다 온다고 특별히 열병을 앓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학창 시절 때만 하더라도 방학만 마치면 학교 안에서 이런 열병을 앓는 아이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경상도 시골 촌놈이 방학 때 고작 일주일 서울에 다녀왔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서울말을 막 씁니다. 지방에서는 사용하지도 못하는 서울 지하철 토큰을 자기 집안에 꼭 넣어 다니고 입만 열면 서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자랑합니다. 경상도 사람인데 10몇 년을 경상도에서 산 사람이 고작 일주일을 서울에 갔다 왔다고 자기가 무슨 서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방학 계획은 무조건 서울에 가는 것입니다. 최대한 일찍 서울에 갔다가 최대한 늦게 서울에서 돌아오는 것이 모든 방학의 계획으로 통일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다음에 크면 반드시 서울에 살아야겠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서울병에 걸려서 결국 서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의 요리문답이 말하는 이 4계명의 의미를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요리문답은 먼저 주일에 말씀의 봉사와 말씀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온전히 창조하시는 창조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설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재창조사역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주일에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파괴되어진 거룩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심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을 때 그 권능으로서 우리 안에 무너진 거룩과 온전한 모습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고 온전한 거룩을 회복하는 안식의 나라로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창조로 자기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그런 창조의 날이고 창조의 완성의 날인 것이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안식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제한적입니다. 안식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안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주일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제한적으로 안식을 맛보게 된 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 안식의 맛을 못 잊어 열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리문답의 둘째 답변의 의미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도 시작되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안식을 맛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원리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삶이 이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향한 갈망과 열병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꼭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처럼 바꾸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일을 지키는 규칙들은 이 복스러운 안식의 날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한 일종의 여행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사계명을 보실 때 이것을 정죄의 도구로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뭘 하면 불량성도, 나는 이렇게 지키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는 걸 보니 저 사람은 신앙이 없다, 이런 도구로서 사계명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계명은 이 제한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하고 또 온전히 지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주일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날에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풍성히 맛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 사계명을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이 주일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아주 선명해집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왜 주일에는 온라인이 아니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건 우리가 인터넷으로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왜 주일에는 생업에 매이면 안 됩니까? 우리가 좋은 나라로 모처럼 해외여행 가는데 거기에 우리의 업무 자료들을 다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주일에 세속적인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모처럼 좋은 나라에 가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봐야 하는 시간에 똑같이 한국 음식 먹고 똑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것들을 보려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는 것은 그 나라의 매력에 완전히 몰입되기 위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이라는 분리된 시간에 예배당이라는 구별된 공간 안에서 구별된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이곳에서 이 시간에 온전하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운 시간이고 아까운 공간인 것이죠. 그야말로 이것은 당일치기 해외여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이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에 허락되어진 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한껏 몰입하여 즐겨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남은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병으로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갈망함들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주일을 지키는 계명들을 이렇게 주일을 온전히 누리는 가이드라인이다라는 맥락에서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에 관하여 이 시간 좀 더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주일은 제한적으로 회복되어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주일이 정말로 그렇게 느껴지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은 정말로 온전히 회복되어진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주일은 정말로 이 지긋지긋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별나라의 모습입니까?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그 열병이 생길 정도로 우리의 주일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렬한 복과 안식의 나라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따로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 날 가운데 복이 철철 흘러 넘치도록 이 날을 복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계승하는 우리의 주일도 그렇게 복이 철철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주일이 복스럽지 못하고 매력적이지 못한 모습이라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이 세상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들어왔고 주일이라는 구별된 시간을 침범해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복스러우심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희석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권합니다. 원래 주일이 복스럽지 않은 날이 아닙니다. 원래 주일은 아주 복이 철철 흘러 넘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일을 복스럽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주일이 이 세상의 날들에 희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것들을 똑같이 보고 똑같이 고생하며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버겁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열병으로 이 짧은 시간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한 열병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집어삼켜지기 위해서 우리의 주일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주일은 온전히 거룩해져야 하고, 우리의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안식하심과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야 비로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주일의 모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며 저 스스로 정직하게 돌이켜보기는, 저는 적어도 이런 복스러운 주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확실히 경험해보지는 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복스러움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주시는 위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얻는 어떤 기쁨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일에 주시는 그런 자비하심들 맛보게 하는 그런 잠깐의 순간이 있지만, 아직은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주일에 이 제한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회복된다는 것이 피부로 와닿지가 잘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주일의 복스러움이 남아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의 주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그런 강렬하고 온전한 주일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회복하려 한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사계명을 가지고 칼로 서로를 난도질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결국 교회는 와해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방식으로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일이 정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로써 이 주일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슨 많은 말로 포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설명으로서 그렇다고 설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일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요
완성된 하나님의 안식의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그 누구도 이 날이 복스럽지 않고 이 날에 모이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 말할 수 없도록 주여 이 날의 복스러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주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함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